이제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되어져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 그러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성취를 간구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 크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곳 바로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 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그 일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라도 범죄하면, 그죠? 범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어요. 적국에게 패하고 가뭄이 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 모두 다 죄에 대한 경고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라도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고, 마지막에 가서 참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또 포로로 끌려갈 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솔로몬은 알았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가를,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죠? 성경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거기서 스스로 돌이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오직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만 가능하다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후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54절은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얘기, 손을 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다 알죠. 그것은 복종하는 자세. 그래서 손을 편다는 말 자체도 항복하는 자세.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손을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손을 펴는 건 두 손 반짝 드는 항복이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간청이 들어가 있어요. 간절히 청원하는 그런 기도. 이제 다 마치고 일어서서, 그러죠. 55절에 보니까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서서라는 말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전뱅이의 반대 개념이죠. 안전뱅이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면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그가 어떻게 해요? 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서지 못하는 자죠. 그런데 그 안전뱅이라고 하는, 요즘 성경은 다리가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리를 저는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원어인 콜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리가 없는, 땅에 붙은 자, 땅에 속한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안전뱅이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런 바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서 그 병을 고쳐줄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쿵 하죠. 그 쿵이라는 말이 서다예요. 소녀야 일어서라라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축자 영감설이라고 말하죠. 한 단어를 계속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제 선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축복이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나오는 감탄, 감사, 감격, 그것이 바로 찬송인 거죠. 그렇습니다. 시편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말하죠. 그 시편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감사, 감격. 그래서 시편 내용 전체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나오죠. 그런 사람이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까지 우리는 찬송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찬송할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그가 말씀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며 이걸 보았다는 거죠.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다. 이 평강입니다. 이 메누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깊은 뜻은 결혼의 의미까지 들어가 있어요. 혼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사단의 종로로 했던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해서 자기의 신부 삼아 주셔서 자기와 하나 되게 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걸 뭐예요? 솔로몬은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것 기억하실 곳 한 곳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 말씀이죠. 그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안다는 말 자체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한 몸 되어진 그 장면을 연상하도록 하는 단어라 그랬죠. 그걸 솔로몬은 보았던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축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사람, 그가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죠. 불의한 자였어요. 이 불의한 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와서 함께 해주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떠나지 마옵소서. 아자브라는 단어인데요. 포기하다, 버리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떠난 것처럼 그려지고 떠난 것처럼 여겨질 때는 언제죠? 우리를 연단하실 때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나중에 우리의 심중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려고 우리를 떠난 것처럼 여기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하나님이 생각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가진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복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떠들었어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두 번째 재앙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개구리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튀고 싶은 대로 튀었고 지저귀고 싶은 대로 지저귀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어졌고,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왔던, 이 세상이 전부 줄만 알고 살아왔던,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거 버리고, 그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니까 뭐예요? 눈이 열려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그 길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했던 우리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명과 법도와 율례에 담아주신 진리를 알고 흘려버리지 않는 사람. 그 흘려버리는 사람을 구약성경에는 유출병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흘리지 않는 사람. 그러면 뭐예요? 여자가 흘리지 않으면 그때는 이미 임신된 상태, 우리 안에 아들 예수가 있는 상태,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계명과 법도와 율례라고만 생각하고 그 10계명 613개의 조항들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그들을 뭐예요? 책망하셨죠. 왜? 그걸 하나하나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거기 담아준 하나님을 아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주신 건데, 그거는 흘려버리고 뭐만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는 그런 교만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만큼 되어졌구나 아는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길 수 있어도 자기가 그걸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저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날 저 사람도 변하겠지, 성장하겠지.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걸로만,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오지를 않아요. 성경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와 완성의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들어가요. 우리는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였고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들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그게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 완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시켜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 더,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마태복음 6장 11절과 같은 의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서 매일 새벽마다 나아가서 만나를 거뒀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 주셔야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두러 나가지 아니하죠. 아니면 많이 거두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궁핍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 그것 때문에 냄새나는 삶을 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오늘의 합당한 은혜, 오늘의 은혜,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큰 은혜들을 누리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60절이죠. 그 결과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알게 하여 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6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며 오늘과 같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과 같이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성전의 완성을 기뻐하며 함께 나와 축제를 하고 예배죠. 그 예배 속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자세로,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속에 회개하고 그 속에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고 그 속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솔로몬을 원했던 겁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